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으면 그 인력사무소 가서 일용직을 했었습니다. 막노동이라고 하죠. 막노동은 면접 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날 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일하고 싶을 때 나가서 일하면 되니까 편하죠. 그런데 일은 고됩니다. 힘들죠.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일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일이 없을 때입니다. 보통 인력사무소가 아침 6시쯤에 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무소 앞에 가 있어야 합니다. 문 열기 전에 가도 이미 열댓 명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인력사무소 앞에 기다리다가 사무소 그 소장이 와서 문을 열면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전화가 옵니다. 사람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2명이 필요하다 연락이 오면 거기 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2명을 뽑아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몇 명 보내달라 그러면 몇 명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전화가 아침 한 8시 정도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시가 넘으면 그날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이 없으면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갔는데 처음에는 일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는 20대고 군대도 갔다 왔고 체격도 건장한데 반면에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50대이고 대부분은 60대 이상 되는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보내고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부터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은 이미 여러 번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나는 처음 왔으니까 일부러 며칠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노동을 해보면 20대보다 60대 할아버지들이 더 일을 잘 했습니다. 쓰는 근육도 다르고 요령도 달라서 힘만 좋다고 잘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저는 그것을 몰랐고 며칠 연속으로 일이 없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할아버지들도 하는 이 막노동을 나는 나가지도 못하는구나. 조금 과장을 하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느낌,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는 내내 우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집에 가는데 또 사람들은 그때 출근하느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에 더 비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날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 나는 쓸모없다는 느낌, 나는 없어도 된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든다면 우울해지죠. 삶의 의욕마저 없어질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이죠. 막노동을 나가도 며칠 동안 일이 없어 우울했던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일터였습니다. 며칠 동안 일이 없자 일을 꼭 나가고 싶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있지만 내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너무 큰 은혜니까 일단 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보호하심, 은혜로운 선물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들도 분명 큰 은혜들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구원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았었고 모두가 나는 필요 없다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모두가 나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그러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 나 같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택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친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로마 교회를 먼저 칭찬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선함이 가득하다 칭찬을 하고 있죠. 이 선함은 성품과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함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찼다고 칭찬을 하죠. 이 지식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칭찬합니다. 서로 권한다는 것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선하고 주를 아는 지식이 찼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쓴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찼다고 칭찬을 하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보낸 것은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의 의미도 들어간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가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우리가 복음도 모르는 교회로 낮춰보는 거냐, 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이죠. 내가 너희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복음의 편지를 쓴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자가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어 구원하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 또한 기억하고 품고 행해야 할 마음들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품어야 할 마음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은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약한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위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전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과 행위를 달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약한 부분이 이것이죠. 설교는 거룩하게 하죠. 설교는 거룩하게 하지만 실제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거의가 다 나를 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항상 나를 겨냥해서 하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말과 행위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이죠. 말과 행위가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고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주체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예로 들면 바울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 말함으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능력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바울의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여 준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체가 아니죠. 복음이 주체입니다. 복음이 주체이고 다른 능력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는 수단들입니다. 성령의 능력 또한 마찬가지이죠. 성령님이 바울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질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파자로서 가졌던 세 번째 마음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확증하여 주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충실하게 사역하는 마음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대략 2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먼 거리죠. 그 거리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하는데 여기서 편만하다는 널리 그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서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냥 거리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든 그 먼 거리를 곳곳마다 복음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모든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복음을 충실과 열심으로 전하였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전파자로서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말과 행위가 일치된 진실함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확증하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충실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확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것은 진실함과 충실함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된 진실함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실하게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행위를 확증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진실함과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화가 안 된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갔죠. 그것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는 그의 소명이고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역자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말합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세운 터 위에 건축한 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고 그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고된 사역이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매도 많이 맞고 잡히기도 많이 잡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고 한 군데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을 힘들다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부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영광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전파자로, 개척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쓰임받도록 충실히 임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